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날이에요.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볼 때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 힘이 없었지만은 성령은 바람이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충만해가지고 아주 충만하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은혜의 단비이셔. 메마른 대지에 소낙비가 내리면은 논에 있던 벼의 장잎들이 솟아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성령 충만해서 새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는 대로 역사하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요즘 매일 목요일 밤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공부해요.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1장 공부를 마쳤는데 몇 시간에 거쳐서 에베소 1장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서 살게 해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셔. 그분은 선하신 분이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외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토브란 단어를 썼어요. 아주 선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피곤도 없는 그 좋은 동산에서 살겠으면 잘 살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자마자 인간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살인하고 저주하고 멸망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고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 자기의 분신, 자기의 자식들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멸망당할 걸 보니까 가만히 보고 살 수 없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누구로 내려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 오지 아니하고 가장 천한 자까지 구원하시려고 마국간에 오셨어. 마국간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죽이고도 좀 믿어라 믿어. 그래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해서 믿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은요, 여러분 보통 진실을 한 10년 지나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이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여기 보세요. 여기 고개를 들고 그럼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오늘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안 믿어져. 내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냐? 안 믿어져. 논리적인 사실이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이 너무너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벌쩍벌쩍 믿고 뛰는데 나는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진 줄 아세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속으로는요, 안 믿어져. 아멘을 하지만은 안 믿어져.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을 안 하면 안 믿어지는. 성령의 영은 믿게 하는 영이에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지만은 목숨 걸고 믿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할렐루야.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요, 각인의 심령 속에 임재하셨어.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 네. 아멘 하셔야 돼. 마스크를 써도 아멘을 하고 사셔야 돼. 아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인정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뭐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세울 수 없어요. 따라서요, 성령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령 공동체,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같으면 믿어질 것 같죠? 안 믿어져.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믿어져.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보면 믿을 것 같죠? 못 믿어요, 보고. 그때는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세월 가면 진짜였을까? 그리고 또 못 믿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해야 믿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집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따라서 하세요. 모든 통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주권 주셨느니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 모든 주권, 모든 능력, 모든 주권,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다 줬어요. 아멘입니다. 다 주셨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모든 통치와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주셨다 그 말이야. 아멘 하셔야 돼요. 주셨어. 누구에게 줬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교회에 주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머리와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온전한 완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 아이고 힘들고 힘들도록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쉬려고 죽어야 쉬어. 쉴 데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 대사로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영향력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은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남편은요, 좋은 아버지는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꼭 누구를 통해서 줘요? 응?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잘 들으세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는요, 애들한테 돈을 줄 때 반드시 엄마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남편이에요. 지 생색 내려고 마누라 제껴놓고 주고 말하지 마라. 아주 못된 남자예요. 그러고요, 또 엄마도 그래. 엄마도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지 돈 준 것 같이, 지 돈을 주더라도 반드시 누가 줬다고? 아빠가 줬다. 네 아빠가 훌륭하신 분이다. 네 아빠만한 분이 없다. 네 아빠는 애쓰고 수고한다. 정말로 네 아빠 같은 분이 없다. 네 아빠 같은 분이 없단마다. 네 아빠 같은 분이 없어. 그걸 말하고 줄 줄 아는 아내가 진정한 좋은 아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인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는 법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은, 어리석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항상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의 젖줄이요, 교회는 은혜의 젖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인 교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나라는 고아의 나라예요. 교회가 없는 가정은 고아의 가정이에요. 교회가 없는 기업은요, 고아의 기업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지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브라함같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윗같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세처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바울처럼 온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지친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양식이 되고, 외로운 자에게 사랑이 되고, 없는 자에게 풍성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가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통치가,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가야 돼?
나에게서 세상을 향하여 만물 안에 충만하도록 쏟아져야 돼. 그런데 어째 이부 사람들은 아주 신기한 사람들만 온 것 같아. 이부 뭐 의욕이 없네. 배고플까? 뭔 의욕이 없어. 이러고 있어. 이 정도 되면은요, 시장에서 팔아도 생선 사과도 안 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참 이 김 목사 참 고생해. 뭐 할 거요? 잠잔데도 설교하면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준비한 설교를. 아이 정 더우면 가운도 벗고 마스크도 벗고 그러지만은 아휴 그러고도 다른 거 다 하면서 졸기만 해버려. 임장로님 나하고 좀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진짜 아이고 진짜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진짜 저 목사도 독종이야. 끝까지 저렇게 된 거 보면. 여러분, 미국은요, 1776년에 시작한 나라예요. 1776년. 늦게 시작했죠. 그래도 미국은요, 과학 아니에요.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출발한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핸들링을 해줘. 미국은 개척한 지 250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개척한 지 몇 년 됐어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 5,000년. 5,000년이면 뭐단다요? 5,000년이면 뭐돼? 4대째 믿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만년, 유구한 년. 지금은요, 모든 세계의 모든 힘은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좋은 땅인 줄 아세요? 서부 쪽은요, 완전히 사막이야, 사막. 그런데 후보댐을 막았어요. 후보댐 막았는데요. 저기 막는 게 저게 여기서 보니까 적지요. 저게요. 길이가 200m예요. 높이가 400m. 축구장이 몇 개짜리를 저렇게 막아놓은 게 우리가 보니까 여기 적게 보이지. 응?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한지를 아까. 400m, 200, 축구장 하나가 100m예요. 쉽게 말해서. 저 엄청난 공사를 해가지고 저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네바다 중심으로 전부 코로라도 강을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그 사막을 적시해서 사는 거예요. 코로라도 강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목사 고생해. 저것도 전부 찾아서 보여주려고. 뭐 보여줄 것도 없어. 맨날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희 집사님 할 필요가 없겠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성기 집사님 눈물 나. 내가 생각해도 눈물 나. 저 코로라도 강줄기를 흘러내려가가지고 대표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야. 불화성을 이루고 있어. 인자 무엇이 좀 된 것 같아. 저기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최고의 쇼가 워러쇼. 물쇼. 뭐 목포 앞바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세계 최대의 농장 아니요. 김무선 집사님, 봐보시오. 포도나무 농장 좀 봐. 끝이 안 보여요, 포도나무 농장, 끝이 안 보여요. 저걸 전부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수보 때문에 스크롱플러를 다 돌려가지고, 물도 그냥 우리는 여기서 갔다 도는데 가면서 물을 줘. 쫙 갔다 왔다. 세계 최강국이야.
모든 것을 다 배우러 와요. 그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조선 후기요. 그때 우리나라 그래도 후기 때 최고의 왕 정조 통치한 시대. 뭐 했어요, 우리나라? 잘 알고 있잖아. 서로 물고 찢고, 그거 일이요. 어? 정승을, 그 잘 배운 정승 때려잡는 것이 일이요. 노론, 수론, 동인, 남인 나누어가지고 정적들 척결하는 것이 나라의 일이.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 죽이고, 저쪽 올라가면 또 이쪽 죽이고. 그 귀부인들, 정승 부인들 전부 첩삼고, 노비 삼고, 정성 자식들 다 때려 죽이고. 2조 500년 동안 그 일이었어요. 일 없으니까요, 맨 앉아서 연구가 그 연구예요. 저건 누구를 때려 죽일 거인가. 하도 하다 일이 없으니까 묘동 파헤쳐요. 편안하게 눕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도록 해라. 그럼 묘동 파가지고 불로 태워. 그리고는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지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화장터 보면 기절하고 자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에다 뿌려. 이런 일이 반복돼.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궁궐, 경복궁, 청와대가 세상의 백성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달라졌나요? 우리나라 행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은요,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법이 없어요. 입법부가 여야로 나누어가지고 만날 저것들 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좋은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반대지 뭐가 반대고 있어요. 여러분, 입법부가, 사법부가 뭐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아주 칼날을 세워가지고 잘라낸다. 물고 찢는 것이 일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청와대를 안 가려고 하잖아. 전에부터 대통령들이. 귀신이 어떻게 많은 거. 청와대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라의 젖줄은 귀신이요, 귀신. 그러니까 맨 물고 찢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새 정부는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못 써. 다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새 정부는 하나님의 교회의 젖줄을 물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젖줄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통치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정부는 분열과 저주와 사망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셔. 그래서 교회 세우면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는 비록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 교회가 사랑과 용서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 왜 지금 교회는 능력이 없을까? 오늘날 교회는 왜 아무 힘이 없을까? 나아가서 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을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교회에 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냐 말이야. 나는 교회 와서 예배 한 시간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 됐냔 말이에요.
목사 황영수 장로님. 아유, 내가 또 이렇게 안 하려고 몇 번 기도했는데 나도 대충 해불고 마음 아주 하나님 대충 하랍니다. 그러다 꼭 이렇게 안 되네. 길중 목사님. 여러분, 왜 능력이 없을까? 이거 좀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교회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집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계셔?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영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면 용서와 사랑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귀신 소굴이잖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등기상으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등기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그러나 귀신에게 전세 내줬잖아요, 지금. 서운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 무슨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나가겠어요. 어제 우리 딸 세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어려운 일 하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아이들 상담을 해요. 어떤 아이 만나면 1시간, 2시간 상담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들어줘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퇴근도 하고 집에도 가야 되는데 붙들어 잡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줘야 되거든. 얘기하면서 그래요. 아빠, 왜? 그래도 나는 아빠 닮아서 미운 사람이 없어? 지 아빠를 잘 알더만. 내가 그래, 세희야, 아빠 닮은 거 아니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란다. 성령의 사람은요, 남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 남 세워주지 못하면 괴로워. 여러분이 만약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도 괜찮다. 여러분 속에는 귀신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용서 못해도 태평해. 그건 성령의 사람 아니요. 확실하게 아세요. 그건 귀신이 그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권세가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요,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기관. 뭐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이 취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취장, 비장, 위장, 내장 이런 거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손, 발, 코, 입 이런 거 보여요. 자, 그런데 삶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지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말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 장로일 수 있어요. 권사, 찬양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아무 이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 크리스찬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별로 관심 안 둬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있는 사람들, 숨어 있는 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보세요. 눈, 코, 입은요, 아파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장이나 취장이 아프면 큰일 나요. 교회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볼 때는 힘없고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교회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가고 그들을 붙들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어떤 사모님이, 참 여러분도 꼭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려고, 어떤 사모님이 과식할 때마다, 그 사모님도 식탐이 좋은가 봐, 과식할 때마다 배를 만진대. 배가 나와가지고. 과식할 때마다 배를 만지면서 용서를 빈대요. 입맛이 너무 땡겨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을 손으로 안수기도 하면서 미안하다,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먹을게, 다음에는 꼭 기도하고 먹을게,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먹을게,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은 위장에서 할렐루야 그런다네. 위장에서 할렐루야가 뭔 소리 나겠어? 어떻게 잘 아시네.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어느 한 부분,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이 한 개여서 다행이지, 입이 4, 5개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나 안 같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손이 2개니까 좋지, 손이 10개 달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김관성 목사 하나니까 괜찮지, 이런 목사가 30명 되면 교회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다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나하고 안 같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은요, 지가 뭐 하는 일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알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은사도 그분이 잘 알아. 그분 앞에 오면은 가르쳐 주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사가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후회할 일이 없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전 세계가 복음의 꽃으로 만발했어. 1884년 언더우드 아펜살레가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꽃씨를 뿌렸더니 대한민국이 이런 멋진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어린 시절에 마니교에 빠져 이단에 빠져가지고 음녀들과 음탕하여 17살에 애를 낳았어요. 개망랑이 못된 놈. 그 어머니 모니카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었던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암브리 휴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권사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한 지 18년 만에 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그의 하는 말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저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고
내 심령이 그분의 놀이터가 되고 내 심령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된다면 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누구 집이에요? 내 집입니다. 내 집. 가슴을 펴세요. 어디 가서 가슴 펴겠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가슴을 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고 몸이 약해지면 키도 줄어들고 다 오그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피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할렐루야. 아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의 햇살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단비를 받고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것들은 다 귀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가슴을 펴세요. 가슴을 펴셔. 가슴을 펴. 할렐루야. 여러분, 나뭇잎이 병들면 오그라져요. 가슴을 피라고 해도 병들어가지고 안 펴져. 가슴을 펴. 아이고, 살겄다 그러고 펴. 여러분, 나무잎 오그라진데 그 속에 보면은요, 못 들어있어요. 벌레 들어있어. 오그라진 사람 속에는 귀신 들었어. 여러분, 이 오그라진 나무가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 똘똘 뭉쳐. 자기 중심. 이웃도 없어. 아멘. 아무도 없어. 목사님 입장도 생각도 안 해줘.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밖에는 몰라. 왜 잔소리 하냐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데. 그리고 딱 오구라. 펴! 여러분, 이 나라가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요, 자기 편의주의.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보세요. 이 나라의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인구 문제 아닙니까? 왜 이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전부 자기 중심이니까. 결혼 안 해요. 왜 결혼을 안 해요? 편하려고. 시집가면 성가시다 가구만. 안 해. 또 결혼은 했어. 그러나 뭔 안 나? 왜 안 나? 성가시니까. 애 좀 봐주면 어때요? 그런데 할배들도 나는 애는 못 본다.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어. 나는 안 본다.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애라도 좀, 나라 내가 봐줄게.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될 텐데. 그래서요, 젊은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임 장로님, 이대로 가면요, 통계해보니까 25년이 지나면 길거리에 지팡이 짚는 할아버지, 술에 미는 할머니밖에 없대. 25년이 지나면 이 땅에. 지금도 부모를 안 모시는데 그때 누가 어떤 자식이 부모를 모실 수 없어. 젊은이가 있어야 모시지. 여러분, 국가 경제가요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10명의 젊은 아이들이 있어야 1명 노인이 모시기에 편하대. 그런데 25년이 지나면 거꾸로 10명 노인이 있는데 젊은이는 한 사람밖에 없대. 안 나. 애를 안 나. 나도 한둘 낳고 말고 안 나. 더욱이 노인들이 이러면 빨리라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막 이만 아픈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약 먹고 안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받지 또 막 밀고 다니면서 운동해버려.
그래가지고 은혜 약국에서 보약이라고 먹지 인삼 안 죽어. 지금도 이렇게 안 죽는데 우리가 노인 되면 진짜 죽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예요.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좀 끔찍하지 않아요? 이미 영국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국은요 교회 옆에다가 전부 묘지를 써가지고 누가 사도 안 해요. 교회 전체가 묘지요. 교인은 없어. 다 산 사람 그 옆에 묘지로 다 내려가고. 이 크리스찬들은요 가슴을 펴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구제의 손을 펴고 선교에 남을 도와주려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다 오라져가지고 내 나밖에는 몰라. 세계 선교도 하고 남의 일도 도와주고. 아멘. 손흥민이가요 세계 최고의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23골을 집어넣어가지고 득점왕이 됐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골든 부츠를 수상했어요. 저게 순금이라네? 얼마짜린가는 물어보지 마시오. 그런 거 관심만 해. 이집트 살라와 함께 득점왕에 올랐는데 이 살라는요 5골이나 페널티킥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필드골로만 전체가 다 필드골로 넣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스타가 됐어요. 스타.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아버지가 손흥정 아버지 아들이 스타 되니까 형님도 떴어. 손흥윤이. 엄마도 떴어. 엄마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엄마 은길자예요. 그래 조카도 떴어. 조카도. 이 철딱선이 온 조카도 손흥민이가 안아주니까 아주 화면에 뜨고.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지금 위상이 올라간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이번에 새 정부가 국민장, 청룡장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어요. 2020년에 손흥민이 선수가 에세이집을 냈어요. 책을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 이거 한국말로 몽호에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갔는데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개월 내내 시즌 내내 10시 전에 잠잔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 20살도 30살도 아직 안 될 때.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쉰다.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덜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시즌 내내 나는 이렇게 산다. 20대, 우리 애기들 20대 봐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어? 너 뭐 할래?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 20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힘들 때 아버지가 귀에 박히도록 하는 말이 있다. 따라 사세요. 성공은 선불이다. 따라 사세요. 성공은 선불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은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을 20년 후에, 30년 후에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는 것은 오늘 잘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20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혹독한 훈련을 내가 감내할 때, 그때 이미 나는 오늘의 상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손흥민이가 아버지 잘 만나서 성공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좀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과 후에 오른발 슈팅 500개, 왼발 슈팅 500개,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리프팅 하는 거, 머리 위로 돌리고 왼발로 오른발로 돌린 것을 2시간 이상씩 시키는 거예요. 하겠어요? 그 아들놈이 차는 공을 1000개를 주선하려 아버지가 갖다 줘. 하겠어요? 그만하자. 아이고 못 하겠다. 내가 못 하겠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8년 동안 축구 경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리고 기본기만 계속해서 훈련시켰어요. 손흥민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이 자기 몸에 오면 생각 없이 반응이 되기 시작했다. 뭐 이 공에 뭐도 보낼까, 이번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면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래서 손흥민이 축구가 빨라, 다른 사람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머신 메모리라고 해요.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뇌 지령을 받기 전에 근육이 탁탁 알아서 다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도 책을 썼잖아요. 금년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축구 선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진실하고.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가 노리치하고 경기를 했는데 손흥민이가 2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이 됐는데요. 팀 전체가 손흥민에게 기회만 되면 패스를 해. 득점왕 만들어주려고. 다 눈에 보이듯이 어떻게 하든지 손흥민에게. 그래가지고 2골 넣고 MON이 됐는데 인터뷰를 하면 할 때마다 손흥민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팀원들이 도와주셔서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발만 뻗었을 뿐입니다. 자기 잘나고 자기 높이는 것이 아니고 기회만 되면 팀원들을 높여주고 팀원들 찬양.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온 선수들이 손흥민이 도와주잖아. 축구는요 혼자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드리블하고 다니는 거 그거 선수 감독은 그거 빼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축구에 꼬라지 사는 인간들은 절대 대접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내가 지금도 선수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탑 클래스의 신앙생활은요 기본기가 잘 돼요. 탑 클래스의 신앙생활은 기본기, 예배 시간, 기도하는 삶, 몸에 배어버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와서 내가 교회에 앉아있어. 그런 분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벌써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뭐 하고 있다냐?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 이게 머신 메모리야. 우리가 신앙의 탑 클래스가 되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찬송 부르고 있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남을 배려해주고 있어. 나만 알고 오그라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돕고 있어.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교회 한번 올라면 아주 노댕이에요. 노댕.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저녁에도 지금 그럴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예배 나오세요. 갈까? 오늘 성찬식인게 그래도 가봐야지. 에이구, 무슨 그런 인간에게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내 말과 내 행실이 생각 없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정도로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미 순종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미 형제를 칭찬하고 있고, 이게 신앙의 월드 클래스, 이게 신앙의 천국 클래스가 아니냔 말이에요. 로버트 퍼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삶의 깊이가 없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산을 올라가 본 사람은 안다. 정상보다는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예를 쓴다. 아직도 내려오는 사람에게 얼마 남았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등산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낸다. 중간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 이름 모를 꽃들은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미 산에 발을 오르는 순간 즐거움이 시작된 것인데 정상에 도달해야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르는 도중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안다. 이것은 산을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또 등산하실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만 아니라 주어진 한날 한날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소중하고 기가 막힌 금쪽 같은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도로시 대시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은 그 자체가 천국이다. 시작. 천국 가는 길은 그 자체가 천국이다. 죽어서 천국 가고 오늘은 울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고 오늘은 불평해도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길은 그 길 자체 가는 하루하루 삶이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브레이드 레너라고 하는 사람, 브레이드 레너란 말이 있는데 칼날로 달리는 사람, 브레이드 레너, 칼날로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남아공 출신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런 자식이 낳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를 낳았는데 멀쩡한데 무릎 밑으로는 뼈가 없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 뭐 어떻게 뼈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무릎을 절단했지요. 그리고 의족을 씌웠는데 얘가 아주 독특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족을 달고 육상 선수가 되어가지고 100m를 10초 9일에 달려. 여기서 10초 9일에 달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올림픽 이 출전대에서 2등을 해가지고 올림픽 이 출전 티켓을 땄어요. 그래서 올림픽 신청 참가를 했는데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 의족도 일종의 보조기구이므로 올림픽 출전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 안 되냐, 나는 출전권을 나도 출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그 출전권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올림픽 출전하게 됐어요. 100m를 10초 9일에 달리는 기록, 일반인보다는 빠르지만은 올림픽 경기에서는 9초대 안에 들려야 메달을 딸 수 있는데 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메달도 딸 수 없는데 장애를 가지고 왜 그렇게 꼭 올림픽에 출전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어요. 나는 이기기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메달 달라고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달리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장애인들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 또 달립니다. 이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왜 삽니까? 왜 믿습니까?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집, 할렐루야. 모든 통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